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받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팍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어떤 아이가 목사님 오늘은 맥주 먹는 날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보리 맥자에 추수할 숫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날, 그 기념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나와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에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 충분히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고 넘쳐납니다. 우리는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을 더 염두에 두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 둘, 셋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아, 저것도 내게 주셨구나. 아마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광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의 열쇠로 그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른 것이 아닌 감사로 물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분류상 지혜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50편을 쓴 아삽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입니다. 또한 예배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였고 합창단의 악장이었고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켜는 자였습니다. 그가 아삽이었습니다. 아삽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참된 예배자는 누구인가를 오늘 시편 50편의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에 특별히 22절과 23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22절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 23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지어 줍니다. 다시요.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또 하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아닌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로, 또한 이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을 봅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전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바로 예배와 관련해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에만 마음을 쏟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태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바로 위선적인 예배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정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그 예배의 대상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관심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콜록콜록 기침을 하죠. 이게 감기의 증상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두통이 찾아오고, 이것이 감기의 증상이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도 증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상은 바로 영적 탈진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 감사가 사라집니다. 삶에 감사가 없어요. 입을 열면 원망밖에 없습니다. 불평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예배 그거 꼭 드려야 되나?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무런 감격이, 아무런 감동이 없어. 예배 시간이 지겨운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찬송의 시간, 그저 입술로 읊조리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위선적인 예배자로 전락한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22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이는 사자와 같은 맹수가 먹이를 공격하여 잡아먹는 것을 묘사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또한 제시합니다. 대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22절입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라는 것은 바로 지금을 가리킵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제. 생각하라라는 것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그 삶과 이제는 바로 지금 분리하고 구별하라는 것이죠. 다시금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위선을 청산하고 참된 예배자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위선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바로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복과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배의 요소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 또 감사가 가장 잘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가득한 이 감사를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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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의 시간에도 감사를 쏟아놓는 거죠. 기도의 시간에도 감사를 쏟아놓는 거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감사를 쏟아놓는 거죠. 그럴 때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시인은 감사와 그 감사의 이유를 강조합니다. 시편 136편 1절과 마지막 26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 감사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변의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무엇으로? 감사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심을 감사하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사랑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선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표현되죠. 표출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늘 감사의 마음을 담아두어야 합니다.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감사가 예배를 통해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컵에 담긴 물을 부으면 뭐가 나올까요? 컵에 담긴 물이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늘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가득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항상 입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제가 원일교회에 부임해 와서 행복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합시다였습니다.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를 많이 하고 사시지만 이것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성도와 성도 간의 얼굴을 대할 때마다 좀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행복 캠페인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캠페인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 감사를 우리의 입술로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사로 식당에 가실 겁니다. 가시면 식당에서 그 더운데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배식을 받으며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성도님들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시는 분들이 더 힘을 내서 더 맛있는 그러한 음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게 될 겁니다. 또 교회에 여러분들 보시면 땀 흘려 청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시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들려주는 게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섬기는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 원일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전염성이 강하지만 감사도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했던 그 한마디가 조금씩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원망과 불평은 다 사라지고 감사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물질로 감사와 정성을 표현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정말 누가 봐도 가진 것이 적은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목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적은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 또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주변에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목사의 마음에도 울림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경험하는 바는 많은 것이 있어서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적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 그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부산에 있는 교회에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축에 들어가는 건축 비용이 우리 아이들 표현을 빌리면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이제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헌금을 이제 드립니다. 제가 행정 목사였고 선임 목사였기 때문에 보고를 다 받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자신이 평생 끼고 있던 그 금반지를 드릴 게 없으니까 그 금반지를 빼다가 건축 헌금으로 드리는 분이 계셨어요. 또 어떤 권사님은 연세가 지긋함에도 불구하고 아이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 몸도 가르기가 힘든데 아이 돌보는 일을 시작했대요. 아이 돌보면 하루에 3시간, 4시간 일하면 되는데 많지는 않지만 조금 받는데요. 그것 하나님께 건축 헌금으로 드리기 위해서 아이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의 여타의 공동체와는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릅니다. 세상에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이 큰 소리 칠지 몰라요. 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예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다시금 작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정성을 다해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마음에 가득 담은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 하나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예배자가 나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다라는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우리는 뒤에 나오는 그의 제물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예배자인 아벨, 예배자인 가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는가요? 아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가인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물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나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나는 깨끗해요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 네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 네가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로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입니다. 이 2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 하반절을 보면 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와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배와 삶은 일치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었는가가 오늘 예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하는 자는 또한 바른 길을 걷는 자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르지 않는 길을 간다고 해서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동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한 자에게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를 안고 그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안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고 이 회복된 감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